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흘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 있어서 불 앞에서 미는 소금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도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평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빌기가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 그 중에서 흩어질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가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니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가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계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수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거론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추구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이다. 갈밭의 전 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저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68편은 긴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이해하기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자들은 이 시편 68편을 조금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다, 여러 가지 좀 조합해 놓았지 않았냐,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 68편의 배경은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서론적으로 다윗이 시세 중에 모압과 암몬과 전쟁 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리 후에 지은 시가 시편 68편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이 모압과 암몬과 싸우면서 승리한 후에, 그들이 보고한 후에 다윗이 이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승리한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68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원래는 주보에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오늘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찬양하느냐? 그것을 좀 목적을 받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앞에 제목을 목적을 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별히 다윗의 시편은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 이 꼭 구분해서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늘 시편을 기록해 놨어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현재 나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걸 과거, 현재, 미래를 늘 이렇게 구분하면서 말씀해 놓았는데, 오늘 본 말씀도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인지를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오늘 특징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그럼 왜 찬양하느냐? 시작할 때도 찬양이고 마지막 할 때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특징적인 본문입니다. 언제나 찬양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지나다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찬양으로 끝나요. 거의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전쟁 중에도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과거에 내가 겪어봤더니, 내가 체험해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10장 말씀이 배경인데, 여러분 사무엘하 8장 9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오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표정 보니까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항상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는 반복합니다. 그럼 설교도 반복할 때가 있어요. 왜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0장 전에 8장 9장에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이기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기게 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기게 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방법은 다윗은 항상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전쟁을 치러도 되겠습니까? 하면 하나님, 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순종으로 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8장 9장에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10장이 오늘 사무엘 10장이 오늘 68편의 배경인데 그게 모압과 암몬 그 전쟁 치르는 가운데서 다윗이 승리했어요. 승리한 후에 그가 웬만하면 뭐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집에 갈 텐데 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 자리에서 시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승리의 찬양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그 찬양 드리는데 찬양 끝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현재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8편은 일반적으로 보통 크게 알려지지 않는 본문인데 이 시편 68편의 한 절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 됩니다. 그 본문이 뭐냐?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본문에서 제가 프린트물을 드렸는데 그것을 체크하시는 분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황색으로 글자 위에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가서 지금 칠해져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8편 18절 68편 18절 성경 본문 찾으셔야 되고 앞에 보셔야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에베소서 4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을 딱 인용해 놓았어요. 왜 인용해 놓았냐? 이 본문이 주님께서 성천하신 장면을 예표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메시아 곡 아시죠? 메시아 53번 곡까지 있는데 36번째 곡에 엘토솔로가 주께서 높이 오르사 그 곡을 이 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핸델이 그 성경 많은 본문 중에 특별히 주께서 성천하신 장면을 여기 비유하면서 그 말씀을 이 36번 곡의 엘토솔로가 솔로 부르게 하면서 이 본문을 기록해 놨어요. 그 엘토 솔로 부르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좀 참았어요. 그런 것도 한 장면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뭐 보지 않더라도 이미 뭐 메시아 곡은 잘 아시니까 저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메시아 연주하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 실력 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찬양 들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주진 합창노교가 성탄절에 메시아 연주를 했다. 이거 한다는 거. 이게 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멀지 않았습니다. 카밍순.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한번 메시아 연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본 말씀이 이 시편 68편의 이 18절 한 말씀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주께서 높이 하늘로 오르사. 이야, 정말 놀란 장면이죠. 근데 이 놀란 장면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늘로 들림받는 자세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시편 68편 18절은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편 68편 18절 기억하면서 꼭 본문은 어디 또 기억하세요? 신약에 에베소 4장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 두 줄을 주황색으로 구약 신약에다 딱 쳐놓으세요. 성천, 주님께서 성천하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본문에서 배경적으로는 모압과 암몬에서 전쟁 끝나고 승리 후에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영광을
뭐까지 바라보느냐? 주님의 성전까지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사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엉뚱한 환상을 자꾸 보고 야단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환상을 보고 말씀을 보여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찬양 끝나는데 말씀 보시면 첫째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이 1절부터 6절까지 모습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가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 원수들이 패배하게 해주소서. 지금 다윗이 모압과 암몬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하는 심정이에요. 하나님, 지금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원수들이 패배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원수들을 치소서. 요압이 아비새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하 10장을 읽어보시면 요압과 아비새가 굉장히 지혜롭게 전쟁을 치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쟁 코너에 몰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요압과 아비새에 특별한 지혜를 주어가지고 승리 역량장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만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뒤편에 다윗 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제목이 신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라. 자, 왜 기뻐하느냐? 결국은 어떨 때 기뻐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미 찬양으로 시작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찬양은 승리를 바라보면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68편은 승리의 찬양이에요. 승리의 찬양. 찬양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 결과를 바라보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 우리 결과를 바라보면서 찬양 드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결론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결론은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바라보고 목적을 바라보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비록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일본군에 영국과 미국군이 한 2만 명이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만 명 중에 8,000명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 기록이 나와 있어요. 나오는데 그러면 왜 죽었느냐? 그 죽은 이유가 어떤 협박 때문에 어떤 모진 고문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야 이대로 하다가 꼭 죽겠다. 그냥 절망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2차 대전에 한 문서에 기록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절망이 고통보다 고문보다 환경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망하기만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가면서도 죽으면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벽에다가 하나님은 곧 오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벽에 글자를 적어놓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똑같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절망으로 죽느냐 아니면 희망으로 죽느냐 죽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죽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떤 고난과 절병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오늘 절망부터 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을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역경, 언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는 언제나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결론은 알거든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단식하고 울분을 찾는 그 음성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오히려 그 고통 중에서도 승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절망 때문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 그래서 감사의 결론이 뭐냐? 찬양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결론은 항상 찬양입니다. 찬양.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궁핍한 자를 구름 타고 오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비록 우리 삶의 자리가 정말 말로 못하는 그런 사방,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 있는 그 자리가 주께서 시편 37편 말씀 보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데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다윗이 회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다윗의 회상이에요. 근데 이 회상이 뭐냐?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요압과 암몬을 통해서 전쟁을 치는 것을 끝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 10절 말씀까지인데 광야를 통과하시는 하나님의 행진이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듯이 본문이나 다르듯이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보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의 인도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목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래서 광야 40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앞서가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언제나 주님은 뒤에서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앞서 가셨다는 거죠. 이 앞서 가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상징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한 모습입니다. 지금 구름 기둥이 앞서가고 있어요. 불기둥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입니다. 그 언제나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이 머물면 머뭅니다. 언제나 앞서가서 행진하는 모습. 야, 참 은혜죠,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은혜예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 아침 저녁으로 만나온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광야 40 동안을 인도하신 것을 과거에 하나님 인도하신 모습을 감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14절 말씀인데 중요한 거 보면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부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승리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아이성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였더니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7년 동안 전쟁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이 앞서갔고 말씀대로 행했고 말씀대로 순종했고 말씀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1189장 주일날 성경 퀴즈 내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보니까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성경 몇 장인지 그 몇 장이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1189장 그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보세요. 말씀을 주시니 말씀을 받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15년 동안 승리하게 하는 모습을 여호수아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승리한 것은 오로지 말씀을 순종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주시니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패망케 하셨다는 것.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군사가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왕들이 패망하고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도구로 사용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다 하셨다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라면 하는 대로, 가라면 가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다 물리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11절 14절까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승리가 나오고 그 다음 15절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시온산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 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왜까지 인도하셨느냐? 시온산에 오르게 하시려고. 왜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을 선택하시고 정복하셔가지고 이 시온산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 드리려고 세우셨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다윗이 이 세 가지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세 번째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능력에 대한 다윗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19절 우리 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의 주제 요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보세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짐을 대신해서 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여러분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실 겁니다. 발자국.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쭉 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자국이 쭉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 내가 고통받을 때, 고난받을 때, 힘들었을 때. 근데 보니까 한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꼭 내 발자국인 것 같아.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그때 어디 가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지. 네가 혼자인 것 같은데 넘어진 것 같은 사실은 내가 업고 간 거야. 그래서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면 나 혼자인 것 같죠? 그래서 교회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왜 옆에 성도님은 왜 나를 한번 전화도 안 주느냐고. 그리고 원망하실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늘 언제나 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언제나 늘 가까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다윗이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이스라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 내가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그 10년 동안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그때도 함께 하신 것처럼 왕이 된 후에도 언제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강물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무거운 모든 짐을 주께서 친히 내가 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지시고 나를 가볍게 해주시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단체가 바로 그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찬양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짐이 벗어진 게 아니에요. 찬양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하죠. 그건 내 짐이 벗어진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 대신 짐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첫 시작입니다. 대단하게 야단스럽게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짐을 지금 지시고 친히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기록했잖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바로 계속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평안하면 지금 그 평안한 문제를 그냥 평안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짐을 지고 계시니까 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왔어요. 지고 왔는데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내 짐이 어느 순간에 가벼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철로역정 이야기입니다. 철로역정. 그 크리스찬이 높은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보니까 깊은 열린 무덤이 있어요. 정말 올라가기 힘듭니다. 쭉 기어서 억지로 올라가는 그 언덕을 딱 올라가는 순간에 십자가 탁 보이는데 십자가 빛이